아멘.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볍게 여김, 소홀히 여김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게 여기는 것도 있지요.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입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발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존심이 중요하다 하는 분이 있고 나는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홀히 여기는 것이 있고 또 민감히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25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홀히 여기는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5장 1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하면서 그의 6명의 아들, 7명의 손자, 또 3명의 증손자, 도합 16명에 대한 기록이 25장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톰슨 주석에 의하면 이들은 오늘날 아랍 쪽을 형성하는 각 민족의 원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후처와 그의 자식들을 이삭 이후에 낳았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100세가 되고 노인이 됐지만 이삭을 낳으면서 이제 좀 그런 게 회복이 돼서 그두라를 얻고 그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두라를 얻어서 또 아이들을 낳았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전후에 낳았다 그것보다도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뿐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닌 것이 25장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첩을 두고 또 그두라라는 후첩을 두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아내 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적인 가정관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 지키지 못한 것, 아브라함의 부족한 면 또한도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이삭과 그의 다른 서자들 속에서 오늘 25장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재산을 포함하여서 영적인 부분까지 이삭에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그두라의 후처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났던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면서 이삭과 부딪히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재산으로 인해서 서자들이 이삭을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괴롭히지 못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한 동네에 살면서 너는 저 옆에 삼성동에 살아라, 여기 은평구에 살아라 그렇게 나누어 준 게 아니라 멀리 멀리 보내서 이삭만 남아있게 하고 다른 서자들은 재산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서자들이 이삭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아 본토를 떠났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0년 후, 이삭이 태어난 지 75년 후, 그리고 사라가 죽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사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열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죽었다로 끝난 게 아니라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냥 죽음이 아닌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도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죽음이 그 다음 단락에 또 나옵니다. 12절부터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데 곧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후손들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마엘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소개, 언약의 후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짧지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또 후에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게 되는데 그만큼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137세를 살면서 12족장을 낳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죽음, 또 이스마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요. 이스마엘은 지금 12절 이후에 짧게 기록되는 것이 전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자손으로 믿음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단지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냥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셨으니까 살아가고 오늘이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도 이후의 삶도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삭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삭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들이 결혼을 했지만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아이가 없습니다. 2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삭이 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했지요. 그리고 여기도 그두라를 또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신이 탄생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노인이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없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이 나옵니다.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한 것이에요. 자기에게 자식이 없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자녀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의지하여 기도한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그 계보를 하나님이 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하며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중요하게 여기며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있는 것, 당연히 주어질 것이지만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성경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태어난 걸 아는데요.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단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의 조상이 되고 선민의 시조가 되고 자기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는 그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기도 중반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일용할, 한 번 먹을, 하루 먹을 양식, 내가 지금 이 배고픔을 해소할 그 최소한의 양식, 일용할 양식,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눈 뜨면 밥을 먹죠. 일하다가 밥 먹고요, 자다 일어나서 밥 먹고, 쉬다가 밥 먹고, 늘 그냥 먹습니다. 요즘은 또 좋아서 냉장고 열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요, 냉장고에 없으면 핸드폰 열면 먹을 게 막 30분 있다가 띵동 찾아와요. 그렇게 풍족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냥 당연스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시스템이 잘 되고 과학이 발전해서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농업이 막 발달을 해가지고 사시사철 딸기와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사시사철 전 세계 반대편에 있는 음식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라고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당연히 이제 믿음의 계보를 허락하겠지, 이삭은 그렇게 소홀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간구하다라는 의미 속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간구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기도하여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에서와 야곱인데, 그들이 그 뱃속에 있으면서부터도 이제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부터 그 쌍둥이가 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이 사게 됩니다. 우선 이 성경적인 거는 접어두고요,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둘째는 무조건 첫째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두 살 차이면 그런가, 비슷하니까, 여기 쌍둥이니까 싸우나 보다는 아니에요. 4살 차이 나도요, 둘째는 첫째를 이기려고 그래요. 이유 없어요. 그냥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는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태 속에서 싸우고, 둘째가 이게 장자권을 막 얻으려고 하고. 아무튼 이 둘의 상황이 뱃속에서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첫째 따라가는 것은 그냥 본능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 보니 형이 있으니 그 형을 이기고 싶겠죠. 아무튼 이제 근데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었다라고 하면서 에서의 발꿈치를 야곱이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나이가 60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이제 이 단락이 마지막 25장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을 합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할 때에 둘째인 야곱은 이미 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에서가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것이 그거예요. 그게 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좀 내가 먹게 하라. 지금 되게 많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주면 지금 쓰고 있는 이 죽을 내가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지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에서는 이를 수락을 합니다. 야곱이 준비하고 있었던 떡과 팥죽을 먹게 하고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권을 첫째다라는 것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자라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밥 한 그릇이 뭐라고, 죽 한 그릇이 뭐라고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이 뭐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야곱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상징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혹은 에서가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에서의 이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 이삭의 아들, 장자권, 또 그것이 현재의 생명,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의 보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장자권이 지금 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권, 그 세 글자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허락한 그것을 땅에 썩어져가는 이 배고픔의 본능과 교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 그것을 저 하늘의 영원한 것과 바꾼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끼 식사하는 것일까요? 과연 에서가 지금 이 팥죽 한 그릇을 안 먹었다고 해서 죽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성도라는 이유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도 저 멀리 파주 넘어 북한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갇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 이 시간 예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는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에 보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향이 온전히 지상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성향이 지상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어떤 배고픔, 잠자는 것, 여러 가지 본성을 지도자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도 하늘의 상속권을 쉽사리 포기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본능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는 언제고 하늘의 상속권, 성도라는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언제고 포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히브리서의 권고를 기억해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 다음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브리서는 지금 이 창세기 25장의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에서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과 같이 에서가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그 붉은 것 좀 나한테 줘라, 장자권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허겁지겁 먹고 나서 일어나 간 것, 그냥 단지 동생 먹은 것을 빼앗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망령되게 일컬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러한 모습을 또 무엇과 비교해요? 음행하는 것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주 중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하늘의 생명을 열망하는 가운데 음식에 대한 욕망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경건한 야곱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먹으려고 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지금 장자권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 장자권 상관없이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자기의 허기를 견디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을 참고 장자권을 얻은 것이고, 칼빈은 이 부분을 야곱은 배고픔과 투쟁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과 우리가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배고픔 참는 거, 졸린 거 참는 게 아니라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 야곱은 에서에게 팥죽을 줬죠. 그리고는 34절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여기에는 무엇이 빠져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본능대로 생각하다가 보면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 조금만 더 참을 걸. 먹고 나서 내 좀 이따가 먹을 걸. 내 좀 일찍 일어날 걸. 혹은 욱하다 내가 좀 참을 걸 하는 후회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근데 이 에서는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리고 나서 후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죠. 나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성경은 그것까지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고픔을 해결한 다음에도 자신의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나 애통함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 만약에 에서가 후회했다면 성경이 좀 다르게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했다면 빨리 돌아서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만해야죠. 유혹물들에 속아서 곁길로 갔을 때에는 즉시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야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행위를 음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음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배우자를 두고 다른 배우자를, 다른 사람을 찾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본능을 죽이고 투쟁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겠습니다. 단순히 본능적인 것들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에서와 같다고 성경은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같다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택해 주신 은혜, 자녀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